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우리 6절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의 관심사,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에 이게 답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명쾌한 답을 주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일상이 다 들어있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을 다 비껴나가는 느낌 안 드세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참 우리는 지금도 나라의 일들, 경제 문제들, 우리 가정의 일들,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근데 성경은 시정일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너인가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원하는 우리의 어떤 그 관심사나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너희로 서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고민들을 좀 흔쾌하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래 성경은 우리 일상에는 관심이 없어. 늘 성경은 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만을 다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비껴가면서 이원화시키죠. 교회는 원래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근데 성경은 이 둘을 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찾고 뭐를 추구하고 뭘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서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 속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나를 조명해 봐야 되겠죠.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플러스 이제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보여주고자 지금까지 여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사도 바울은 긴 그 여백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쪼개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은 신령한 단계도 사람마다 다르죠.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교회란 교회,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내가 이제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꾼의 자리까지 가는. 근데 그 일꾼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일꾼이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좀 들여다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아볼로는 누구죠? 그리고 바울은 누굽니까?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거든요. 그래 일꾼까지 온 겁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달리 말하면 뭐가 신앙인지를 알고, 뭐가 말씀이 요구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를 알라고, 너희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좀 들여다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에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겁니까? 어차피 교회는 다닐 거고 죽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다 가면 되지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주식 때문에 난리지만 하루에도 12번씩 주식 들여다보는 사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뭐 꼭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성적표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어느 대학 갈는지 늘 노심초사하며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건강 상태, 난 지금 잘 건강한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무슨 건강 상태가 어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마다 정확하게 내 건강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나 괜찮은지.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들여다봅니까? 관심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나의 신앙과 연관이 있고 그 연관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 긴 얘기를 했냐,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신앙하고 있는지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다면은, 말씀대로 산다면은요 어떨까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대적이나 교만한 것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대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잖아요, 그죠? 너와 나의 문제. 그리고 교만은요 내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과 대적할 때는 내가 잘났다는 게 못났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너희는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한 너는 도대체 그러면은 뭐냐, 그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영적 상태였거든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나요? 덜 기도하게 되나요? 대답도 안 하시죠. 더 배우고 싶어져요? 이제 다 아니까 덜 배우고 싶어져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 해보니까 내가 신앙이 건강하고 잘할 때는 더 기도하게 돼요? 덜 기도하게 돼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아니면 더 이상 할 만큼 해서 뭘 더 해?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진다고?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다루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보니까 참 끊임없는 갈등, 다툼과 분쟁,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월한 거야. 너무나 받은 게 많은 거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거야.
그 결과로서 자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내용을 또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과의 이 독대하는 어떤 기도 시간을 또 갖고 싶은가? 나는 이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가? 일체 없다.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럼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떤 걸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여러분은 동의하세요? 너를 남달리 구별, 오늘 너를 너되게 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지 뭐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건가요? 너를 오늘 너되게 한 게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가 참 많은 걸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신앙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들이 참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다. 모든 수고와 어떤 공로를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래. 마음속에 늘 그런 응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별로 말해. 꼭 자기만 잘났대. 나도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했고 잠 못 자고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수고도 해서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왔지 뭐 전부 다 하나님이래. 전부 다 잘한 건 다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이 말이 사실 살짝 부담이 오기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 내가 낳았잖아. 그럼 내가 키웠지.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모은 거지. 봉사 내가 굳은 일 다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하나님 일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뭐란 거예요? 오늘까지 네가 한 그 모든 수고는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하냐? 오늘 너의 너 된 건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냐? 여기서 일단 우리를 걸러내는 하나의 과정이 나와요. 저는 사실은 뭐 100%라 그러면 조금 좀 그래요. 거의 100% 가깝게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 제 열심히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만 조용히 그냥 좀 잠잠히 양처럼 따라갔다면 아마 제 인생은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거예요. 더 많이 성숙해졌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못 누린,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설령 그것이 내가 나의 그 수고의 결과라고 한들 그 속에서 또한 역사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내 공로라든지 내 수고 그걸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내가 한다고 나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침묵하고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뭘 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결코 뭐한다?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겐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으세요?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십시오.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늘 처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처음 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형제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움켜쥐고 태어난 겁니까? 나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생명조차도 주어진 거였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넓은 이 광활한 땅 위에서 많은 걸 누리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잖아요. 살다 보니까 자식도 주시고, 그죠?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또 가겠죠. 그때는 뭘 가져가죠? 내 거라면서, 내가 수고한 거라면서, 그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모든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죠?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은혜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걸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조금 가져가지고 남달리 좀 더 많은 걸 배우거나 또 올라가거나 또 성취하면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마치 자기의 교만에 사로잡히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다 집주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관자인 걸 안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조차도 어떻게 해? 마치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걸 받은 교회거든요. 많은 걸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나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오늘 너를 너되게 한 교회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가 자식을 만들어내고 너희가 부모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너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냐.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몸에 어떤 지체도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내 몸 자체도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만들어져서.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요. 완벽하게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이라면은 자랑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자랑하면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잘난 척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눈을 딱 뜨는 순간 새 날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즐기세요. 이거 누리세요. 다 감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디서 찾아도 꼭 불평거리만 찾아다가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세요.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 영적 실상을 한번 보는데 이런 겁니다.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일단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요 참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미숙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철들면요 뭘 알아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철이 안 든 아이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효자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자는요 국가의 가치나 국가의 존엄함을 알아요. 그럼 애국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평생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의 은혜를 잊고 삶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움을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성도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렇게 아직도 영적 상태는 말입니다. 자라서 이미 이제 어디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영적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 이미 다 알아. 나 이미 할 거 다 했어. 이미 나 받을 거 다 받았어. 여기에 무슨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배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있는데 뭐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여기에 성숙함이나 성장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지금도 마음에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 더 갈급함이 있냐는 거, 더 하나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냐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김동국 목사님 당신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있습니다. 더 기도 더 해야 돼요. 말씀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은퇴 후에도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을 꼭 하고 싶은 마음, 그 이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치유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을 병행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달라는,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치유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참 맞진 않는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여러 대중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치유 사역은 한 분을 가지고 막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을 끌 때도 있습니다. 막 여기 뭐 축기 같은 거 할 때는요. 그러다 보면 진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정말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치유 사역은 많이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특별히 축기라든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만남, 즐거움.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몸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쁘다는 소리 좀 듣고 싶은 마음들. 왜냐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전에는요. 그래서 왜 열심히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는 그 사람이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 필요하다면은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구나. 이건 잔소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책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속에 빚진 마음은 지금도 남아있는지, 더 배우고 싶어하는 갈급함은 있는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수록 식욕이 늘게 돼 있고요, 건강할수록 운동하게 돼 있고요, 건강할수록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러요, 이만큼. 이미 다 올라갔어요. 이미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냥 짐 싸가지고 이제 하산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산해라 이거죠.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한번 좀 돌아보세요.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더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모함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커지죠. 더 커지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럽죠. 못하지만은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요, 영적인 태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신앙은 오히려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죠?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어. 나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성숙해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갈등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고 단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